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검증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믿음. 믿어도 우리가 우리끼리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감목살이를 하게 된 어떤 루마니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이분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찾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찾으셨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정말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는 아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서부터 이미 아담은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에 정말 어디인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서 지금 숨어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왜 숨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순간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반드시 죽음이 있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이 따라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술래잡기를 통해서 안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디 숨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몰래 다가가서 짠 하고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셨지만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숨게 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왜 숨어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죽고 이제 육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이 뜨이게 되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벌거벗고 있었는데 육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게 된 것이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그거 수치스러운 거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순간서부터 스스로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한 번 입으면 계속 가려지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한 마리 짐승을 죽이셔서 대속해 하셨다라는 의미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그 수치스러운 걸 가려주신 거예요. 어떤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가리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움을 가리우게 해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육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주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가 없어. 내 앞에서 살 수가 없어. 이제 너희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가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거라. 그래서 이들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이제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영원토록 가리며 살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토록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가리울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특별히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동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토록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가린 상태에서 가죽옷을 입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없는, 에덴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죽옷을 입고 이들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서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면서 가죽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 이들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망령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면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만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는 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정상으로 아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종교의 옷을 입고 예배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럼 옛날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당에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요즘은 간 믿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만 예배당에 가득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신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에서 많게는 어제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40년, 50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이나 또는 고상한 취미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침범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관심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키운다던가 무슨 뭐 꽃을 키운다던가 뭐 정원을 가꾼다던가 무슨 뭐 어떤 낚시를 한다던가 이런 취미 생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정작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하는, 또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재미없어 하는 그런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사람 자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기준을 누가 더 열심히 지키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차등이 가려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벗겨지지 않는 아주 가죽 종교 옷을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은 마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데 벗겨지지 않는 종교의 가죽 옷을 입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는 모두가 다 종교에 찢어지지 않는 가죽 옷을 입고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가리우고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차등을 두게 되는 세상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뵌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께서 세상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제 육신이 된 사람들에게 육신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그렇게 육신이 되셔서 찾아오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열심 있는 행위를 자랑하고 또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들이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예수님 때와 비슷해서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스스럼 없이 행하면서도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거하시게 됐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요,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이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친다고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 예수님을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필요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것처럼 제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의미는 아무든지 나를 믿고 싶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매일 필요하다는 의미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이 축복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제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거하시게 됐는데 그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군 저 시대군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매일매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쉬울 때만,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예수님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제가 생겨야 되지만 열심히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 상태에서 슬픈 모습을 한 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게 되지만 그 일이 해결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 내 인생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느끼고 여겨져서 그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진리로 여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사람들 눈에 합한 모습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눈에 올바르게 보이는 사람들 눈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 눈에 올바르게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 눈에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쫓아서 제자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검증받는 믿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대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대언케 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대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래요. 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신학적 지식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공자 맹자를 찾는다든가 노자를 찾는다든가 이런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은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 입장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 오늘 말씀에는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언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면, 대언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이 또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또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전에 여러 교회를 섭렵해서 많은 교회를 다녔던 교회들과 비교하고, 또 많은 다른 설교자들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컴플레인을 하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대언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들려졌는가 확인을 해보면은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언변이 그러면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솜씨가 이렇게 출중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지하냐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래요. 사람들의 평이 그래요. 사람들의 평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평이 어떠냐면,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말이, 비록 내가 말에는 조라나 말이 이렇게 언변이 이렇게 특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요소예요. 언변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언변이 떨어지니까 듣기에도 조금 재미없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기인의 만에 이런 불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하는 사람을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는다고 하게 될 때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있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 행위에서 나온 믿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봉사를 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것을 잃어버린 아담 후손들에게 이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이제 그렇게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종교의 옷을 입고 자기의 열심히 있는 믿음을 자랑하며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서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그래요. 죄를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자꾸 죄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남은 인생이 자꾸 죄로 채워지는 거예요. 죄로 채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의 죄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오늘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찾으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까지 그 말씀 본문을 찾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해가지고 나 믿음이 있어요 하는 이런 아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우리가 몸소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남은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늘 채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매일같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나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패당을 지어서 말씀이 이렇네 저렇네 늘 자기 인생에 죄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사람의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냈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